기도하시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잊지 않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무럭무럭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고 있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지치지 않고 우리 어린 영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귀한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지금 벌써 2월 셋째 주가 됐는데 여러분들 못 만나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코로나 잘 지나가서 함께 마주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 한번 인사 나눠볼게요.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안녕, 잘 지냈니? 건강했어? 빨리 만나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명 한 명을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모으고 마음을 다해서 두 눈 감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또 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또 흩어지지 않기 위해 높은 탑을 쌓았던 사람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맞아요. 흩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사람들의 일을 멈추시기 위해서 언어를 뒤섞으셨고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어를 뒤섞어 놓으신 그곳은 바로 바벨입니다. 바벨탑 이후 사건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계속 지었습니다. 친구들은 가정과 학교로 또 학원으로 흩어져 지내다가 다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모였는데요.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며 지냈었나요? 만약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았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읽어줄 친구가 있습니다. 이쁜 이들이 모여있는 원더풀 반에서 아주 멋진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겠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세상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아멘. 아멘. 네, 우리 친구 멋지게 잘 읽어줘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말씀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그림과 같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의 통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으로는 데라와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태어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졌을 즈음에 아버지 데라를 따라서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로 가게 돼요. 그리고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일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다시 고향 하란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하란에 머무는 동안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사레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해 자식이 없는 상태였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 되던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친척과 고향과 아비집을 떠나.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들었던 고향과 사람들을 떠나고 또 언제든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들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쉽게 내릴 수 있는 결정이었을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했던 자리, 정들었던 친구들, 사람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디로 가야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떠나서 가라 라고 하신다면 당장 네! 가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는 친구 있나요? 무모한 모험과 같죠. 중요한 사실이 있답니다. 여기에서 떠나라는 것은 바로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람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장사하기 위해 많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들을 모두 때려 부수었다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했다고 해요. 그렇게 아브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 그 명령 앞에 계속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민족이 아브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브람은 아내 사레와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소유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했을 때 아브람은 그곳에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과 예배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고 또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옮겨가는 곳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내가 익숙한 것에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그것을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살리시는 그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이루려고 노력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똑같이 실수하고 또 나약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죄 지은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달라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도 또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무섭지 않았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는 서로 약속을 하죠. 하지만 때론 약속을 할지라도 쉽게 잊어버리는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불리하면 일부러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꿔주셨나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고 또 사레의 이름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사라가 90세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아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 복을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바로 복의 통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시 고향 하란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75세인 아브라함은 나이도 많았고 또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멀었고 아는 사람도 없는 지역이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속 주신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던 거죠. 죄에서 떠난 아브라함, 그리고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우리에게도 정말 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겐 복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것, 혹은 똑똑해서 공부 잘하는 것, 아니면 착한 것, 그리고 아니면 좋은 집에 사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세상이 갖고자 하는, 세상에 보이는 그런 가치관일 뿐이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그런 죄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해서 SNS에서 욕하거나 또 친구들을 따돌리거나 때로는 거짓으로 행동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누구의 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유나, 다나, 김비, 하율이, 한별아, 복의 통로가 되지 않을래? 한 번씩 우리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들한테 축복의 말을 던져줄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야. 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내 편이고 우리 편이세요. 나와 우리를 복의 통로로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홀리시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눈동자를 크게 떠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놀라운 복의 사람이 되려면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 누굴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따라가는 모든 홀리시드 친구들 되기를 원해요.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네, 함께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거룩을 위해 불러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 내 삶을 맡겨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우상을 숭배했던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기 죄를 떠나고 복의 통로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으로 짓는 크고 작은 세상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홀리시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세요. 홀리시드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 예배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 지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꼭 힘내주세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만날 수 있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모두 힘내길 바라요.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이에요. 모든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영상으로 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서 미션복 잘하고 있나요? 암송 말씀 잘 외우고 있죠? 말씀과 가까워야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힘내서 모두 승리하길 바라요. 그리고 2월달 다음 주 예배는 어떻게 될지 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혹시라도 2월달 우리가 생일 파티 못하게 되면 다음에 만났을 때 함께 파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